오늘 말씀 제목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많은 기도의 형태가 있고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골방 기도도 있고 그죠? 다락방 기도도 있고 그 말입니까? 하여튼 이런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한마디로 구덩이 기도. 그럼 구덩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보르라고 이야기해요. 보르. 영어로 발음하면 B-O-R 보르. 이 보르가 뭐냐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요즘 워낙 잘 나와요. 보르. 그게 뭐냐면요. 처참한 지하 감옥. 일반 감옥도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지하 감옥. 지하 감옥. 지하 감옥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반지하 그래도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한 지하는 햇볕 보기가 힘들잖아요. 곰팡이도 피고. 그러니까 이 보르가 뭐냐면요. 처참한 그냥 지하 감옥. 빛이라고는 볼까 말까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이 뭐냐면요. 보르. 구덩이.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구덩이에 지금 갇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길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런 구덩이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덩이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보로와 같은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범위가 보면 여러분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첫 번째 우리 55절 말씀이죠. 5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이거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 그럼 일반적으로 얕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얕은 구덩이는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깊은 구덩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말하면 어디 119에 전화하면 제가 지금 어디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마치 전화 통화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119가 와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이런 나를 건져내줄 수는 있지만 내 힘으로는 그죠? 내 힘으로는 내 수단으로서는 나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럼 깊은 구덩이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질병이겠죠. 질병.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질병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암도 보면 여러분 초기에 발견돼서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세상처럼 전화가사 참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저 또 수술하면 또 여러분 이게 또 회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암이 무섭지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발견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다. 오히려 여러분 수술하다가 그냥 덮었다. 다시금 깨매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주 구덩이도 그런 구덩이 암 자체만 해도 막 충격인데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것도 여러분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해가지고 그냥 덮었다.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의 표현을 보면 상황을 보면 깊은 구덩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을 통해서 또 힘들어하는 국가적인 재난일 수도 있고요. 이 밤에 이 아침 나와서 얘기한 우리 모두의 우리 가정의 상황이 내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깊은 구덩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보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과거인데요. 시작. 체험이 중요합니다. 아멘. 과거의 체험. 과거의 체험. 체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 여러 나오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이니까 그럼 앞에 그죠? 앞에 여러분 누가 나오죠? 요셉. 그죠? 요셉. 하나님 꿈을 꾸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형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야 저기 보니까 꿈꾸는 자가 어디다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막 집어넣어버리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요나스에도 보면 어쨌든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요나가 한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어쨌든 나중에 보면 바다에도 빠지지만 큰 물고기만 뱃속에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그 요나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요나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여기서 말하는 스올이 뭐냐면 깊은 구덩이. 히브리어로 보면 보르. 그러니까 요셉도 물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기도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이런 보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을 기도하면서 깊은 구덩이에서 여호와여 요나의 기도 아주 올드한 찬송이지만은 저도 그 찬송 참 좋아했거든요.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답하셨고 그 요나의 기도. 요나가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어디서 하면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 깊은 구덩이에서 기도했다. 예레미야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나와요. 지금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앞에 보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10몇 절 정도 그 문단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2절, 4절, 6절, 7절, 10절을 통해서 그럼 그 38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를 제가 그냥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앞으로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여러분 복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웃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설교하면 여러분 백성들도 박수를 치겠죠. 박수를. 역시 좋은 말씀. 희망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딱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매국노. 아니 나라가 망하지 않고 회복되는 그런 좋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다 신뢰를 하겠죠.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전했냐면요. 예레미야 3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런 메시지.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끝까지 버티면 칼과 기근으로 다 죽는다. 반면에 갈대아인 누구냐면요 바빌론이죠. 바빌론에 그냥 항복하는 것도 조금 들면 오히려 살 수 있다. 그렇게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내 왕이 누구냐면요 시드기야 왕 옆에 많은 여러분 신하도 있고 고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렇게만 백성들이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디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 이 모든 권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름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6절이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다 여러분 우물 안에 물이 있다 그러면 그럼 시간 지나면 죽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헤엄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5분 버티다 보면 많이 물이 있다 그러면 죽었겠죠. 그런데 진창불이었더라. 물은 없고 우리 집 말하는 뭐죠? 완전 뿔이 가득해 있는 그런 진창불이었더라.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어쨌든 에벤멜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어쨌든 그 8절 9절에 보면요, 왕이시여 저 예레미야 시대를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를 다시금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제 왕이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10절이죠.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앞뒤 이 문맥이 맞지 않아요. 아니 조금 전에는 분명히 시드기야가 너희들 손은 다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없애버려.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그 볼을 깊은 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절 오면서 그럼 다시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그럼 다시 끄집어내. 그럼 그를 30명을 보내가지고 그를 다시금 살려줘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드기야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점은 여러분 중요한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었다고요? 돌을 기도. 깊은 구덩이에서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더라. 그런 이야기죠. 저희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때의 경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도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폐 위기의 상황이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죠. 과거의 체험, 과거의 체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무엘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쫄 것 같아요. 쫄릴 것 같아요. 이건 다윗이 나이가 여러분 몇 살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서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때 나이가 여러분 13살이에요. 13살. 그러면 17장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겠습니까? 어쨌든 형님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지금 형님들한테 지금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향해서 막 욕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도 두려워하고 다른 장군들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다 빼버리고요. 어쨌든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골리앗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저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 그런 과거의 체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 다들 두리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담대하고 확신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폐 위기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구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과거의 체험. 우리 또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는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우리 57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57절. 자, 시작. 내가 주께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아멘. 여기까지. 내가 주께 아는 날에, 아멘이 보면 여러분 기도죠. 기도. 보를 기도.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신다. 조금 전에 다윗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대한 확신이에요. 담대한 확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갔다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럼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골리앗 앞에서의 상황, 그럼 좋은 상황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엘상 17장 초반에 보면요, 골리앗을 소개해놔요. 키가 여러분, 키가 거의 2m 70, 1m 70. 거기다 완전 모자라. 다윗은 이제 중학교 한 1, 2학, 우리 집은 중학교 한 1, 2학 정도 되는 조그만 어린 소년, 그런 소년. 그런 담대한 확신이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 그냥 두려움. 두렵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냥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넘어진다. 그러면서 좌절 가운데 모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57장 전반 보니까 가까이 하여. 신명기 4장 7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노.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요, 여러분 세집니다. 할렐루야, 세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요즘 대장장이 이런 대장간을 보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대장장이가 벌겋게 달궈진 그 쇠를 망치까지 여러분 내려치지 않습니까? 내려칠 때 여러분 어디에다가 대고 내려치는 줄 아십니까? 이 쇠덩이 같은 그 쇠덩이가 뭐냐면요, 보르, 아니 모루. 그 망치와 모루. 여러분 모루 위에다가 여러분 망치질을 하면 여러분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끼를 만들고 싶다, 아니 곡괭이를 만들고 싶다, 호비를 만들고 싶다. 여러분 망치질을 해서 계속 내려치면 여러분 그 원하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모루 위에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그 쇠붙이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흙바닥 위에다가 어디 나무 위에다가 여러분 망치질을 한다. 여러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멋있는 하나님 놀라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까이가 중요해요. 가까이. 저는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달이 보이지 않는 달이 보면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달은요 아주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지금 뭐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 떨어졌다. 지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기가 막히게 떨어져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나 추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살기 좋은 때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낮과 밤의 온도차도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낮 기온 지금 한 25도 아니면 27도 8도. 밤 기온은 어떻습니까? 한 15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여러분 한 20도 아니 10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새벽에 놀 때도 보면 그렇게 추운날씨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낮과 밤의 온도차가 낮에는 더 덥다 할지라도 밤에는 여러분 선선한 그렇게 한 10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반면에 여러분 달은 어떤 태양과의 거리가 있겠죠? 어제 지구를 여러분 자전하면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태양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달은 낮에는 영상 180도 밤에는 무려 영하 80도로 내려가더라. 낮과 밤의 온도차가 거의 한 200도.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적당하니까 이렇게 살기가 좋더라. 어쨌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보루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상황이 이런 깊은 구덩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말씀 5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57절 이제 마지막 뒤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참 위로가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럼 깊은 구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절망. 깊은 구덩이다 보니까 햇빛도 하나 없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깊은 구덩이가 아니겠죠. 그 깊은 구덩이에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가정의 내 개인의 어떤 관계들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보루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절망.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네요. 가까이 하셔가지고 우리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하지만 주님께서 길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럼 누가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꼭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하고 큰점 쳤다가 베드로 보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호언장담하지만 결정적인 부인 저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보러 받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